오늘 저는 읽은 히브리서 7장 4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장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두 제장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제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한 제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장이다. 근데 이 두 제장 중에 어느 제장이 더 크고 어느 제장이 더 귀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제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10의 1을 바친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9은 다 내 거고 10의 1만 드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10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11조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태극마크를 달고 월드컵에 나간다든지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그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이 이기기를 응원할 필요도 없고 또 그들이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이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지면 아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11명의 선수가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대표로 해서 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력한 곳에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전부를 다 바친 것이며 이 전쟁은 전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으로 잘못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사용했으니까 세금으로 바쳐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11조나 헌금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11조를 받음으로 이 세상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또 천사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는 어디 있었습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레위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중에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레위인들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인의 제사가 가능한 것은 하늘의 제사장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늘의 제장이 단순히 천사가 아니고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의 제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 제장이 레위 제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다른 제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뿌려서 죄를 씻는 일입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목사들의 의미인 것처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제장이 피와 상관없이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다면 목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도 레위인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레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역할을 해야만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의사들을 보면 환자의 피를 보지 않고는 의사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웰빙 바람이 불면서 의사 가운데 피를 보지 않는 의사들이 생겼어요. 그 의사들이 무슨 의사냐면 상담만 해주는 의사예요. 예를 들면 세라 같은 그런 역할이죠. 옛날에는 아파야 병원에 갔는데 웰빙 바람이 불면서 아프기 전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만 해주는 의사에게 내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그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주는 의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수술하는 의사보다 이렇게 상담하는 의사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또 수술하는 의사들은 수술 잘못하면 갖은 수로 인해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수를 당할 일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를 수술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상담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축복하는 것이며 더 능력 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필요하냐? 이미 죄가 완전히 해결된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죄 해결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의 사역은 자신의 독자적 제사장직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짜 하늘의 제사장이 오시면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시고 그 후에는 우리를 온전히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만을 드리고 있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보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이 있는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11조를 받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늙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멜기세덱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멜기세덱도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제사의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날도 없다는 것은 그의 직분이 하늘에서도 영구적으로 계속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멜기세덱이 받은 제사의 임무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구적으로 계속된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약, 놀라운 비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힘주어 강조하려는 것은 땅 위의 제사장의 직분의 불완전성입니다. 물론 땅 위의 레위 제사장들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 미달로 실제로는 성전 마당까지 데리고 간 것이고 그 안의 가장 중요한 곳까지 가려면 다른 제사장의 안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와대를 이렇게 관광을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 이 청와장 뜰까지는 그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청와대 안 집무실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또 시큐리티가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처럼 레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성전 뜰까지는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래전에 멜기세덱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안내를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가장 귀한 보물들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또 마음껏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짐승을 많이 잡아 물질적 희생을 치르고 거창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성전 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피해 제사를 드려서 그때그때 잠깐 손만 씻는 그런 역할만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피해 제사로 단번에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죄 씻음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는 성전 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